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온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에스라의 그 역사적 배경을 좀 보시면 오늘 나와 있지만 페르시아 바사 왕이 이때 이 페르시아 바사는 지금 이란을 말합니다. 고레스가 전체 세상을 점령하고 여러분 그 근동 지역 이쪽은 이제 거의 바벨론 땅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여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이집트 윗부분과 심지어 머릿속에 지도가 있습니까? 인도 지역까지 다 점령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포로되었던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모두 3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1차 때 고레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리고 에스라는 2차, 느헤미야는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전에 그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볼 정도로 연관이 깊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1차 기환 이후에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약 80년이 흘렀어요. 약 80여 년 정도 흐른 상태 속에서 1차 귀환 후에 학계 스가랴를 배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난받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학계 선자를 통하여 겨우 성전 조그맣게 지어 놓고 난 이후에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어떤 신앙적 변화도 없고 어떤 예배도 없고 그냥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기대가 뭐냐면 오자마자 성전 딱 짓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복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자기들이 비었던 그 동안 돌아올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역대할 때 말씀을 드렸죠.
가난하고 신분이 낮고 한 사람들은 데리고 가봤자 별 볼 일 없으니까 내버려 뒀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땅만 차지하고 좋은 집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무너져 버린 성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는 상태 속에서 그냥 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수십 년 지나서 딱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내 집이야 했을 때, 거기서 어찌됐던 살다 온 사람이, 여러분 지금 한두 달도 아니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와서 내 집이야 라고 할 때, 아 당신 집이야? 하고 물러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내 집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으로 잡혀가고 이런 사이에 무슨 땅 문서나 집 문서 있을 리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갈등이 계속 되어졌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고위층 잘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신앙적으로 살려 할 때 이방 사람들이 협조적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 내적으로는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아주 구성이 특이한데 모두 1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돌아오기 이전의 모습이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귀환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가 역대기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성전과 언약, 이 두 개가 있었다면 에스라에서는 역시 성전인데 하나가 더 붙어요. 성전 예배가 붙어요. 단순히 성전이 아니고요. 역대기에서는 성전이었다면 에스라는 성전 예배까지 가야 돼요.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역대기에서는 언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 언약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주님은 섭리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얘기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와서 고통과 고난과 분명 힘든데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에스라를 통하여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말씀을 지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이 되게 복잡하게 변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도록 상황은 더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예배 개념과 달라졌어요. 예전의 예배 개념은 우리가 역대기 통화에 보셨지만 예배 드리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부터는 예배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고, 예배당에 오는 것 하나 자체가 굉장히 큰 결심과 주변의 그 손가락질, 무시 이런 거를 다 감당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걸 약속하냐면 에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올 때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부터 2장 70절까지 1장과 2장은 고레스 칙령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 그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는 그 명령을 고레스를 통하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고 또 돌아올 때 주변에 도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는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에 깊은 은혜를 경험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에서 한 번은 쓰임 받기를 준비하라. 인생에서 한 번은 쓰임 받기를 준비하라. Prepare to be used at least once in your lifetime. Prepare to be used at least once in your lifetime. 우리 인생에 늘 계속 쓰임 받으면 좋겠지만 한 번은, 인생에 한 번은 주님께 쓰임 받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그 송아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 송아지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시고 준비했던 송아지거든요. 단 한 번 쓰임 받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고, 우리 한국에서 하는 말은 돼지 키우는 목적이 있죠. 잔치를 위하여 키우는 거예요. 단 한 번 쓰임 받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에 적어도 한 번은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지식은 태도로 연결되어야 한다. 지식은 태도로 연결되어야 한다. Knowledge must lead to attitude. Knowledge must lead to attitude. 자, 이런 날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못했죠.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귀 기울이지 않던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는 마음이 낙심하여 어제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그들의 심령들, 그리고 심장이 딱딱해져서 전혀 그 심장이 어떤 것으로도 움직이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죠. 사실 70년이 지나서 이 70년은 지금 누구도 해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돌아온 것이 70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70년이 뭐냐면 굳이 따지면 성전이 무너지던 때부터 성전이 건축할 때까지를 70년으로, 이게 70년이 맞긴 해요. 근데 그거는 억지로 맞춘 거고, 하나님께서 왜 70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70년을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들 70년이 참회했다면 돌아온 거를 이야기하지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70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70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아직도 해석이 안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시간으로 7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때 뭔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동안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어차피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은 갑니다. 뭐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그러나 오직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기다림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데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도 그 예레미야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70년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있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7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바벨론은 멸망했죠.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내 눈앞에서 칼을 휘두르고 사람들 죽이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이 반드시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그걸 믿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데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기도가 잘 안 되죠.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돼요. 왜요?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그 헤롯 왕이 갑자기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을 때 그들이 당황하지 않고 헤롯 왕 그 아주 잔혹하고 난폭한 왕 앞에서 미가서 5장 2절을 암송해 줍니다. 이런 갑자기 물어보는데 지식이죠. 그렇다면 태도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갈 때 원래 따라와야 되죠.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이 왜냐하면 지식이 태도로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 성경적 지식이 삶의 태도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를 더 알아야 한다. 하나를 더 알아야 한다. We must learn one more thing. We must learn one more thing.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가? 제가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요.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앞에 원래는 없는데 문맥의 흐름에 따라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로 넘어갈 때 그 앞에 이런 단어 하나 집어넣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뒷내용이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바사를 세우고 바벨론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 멸망시켜요. 그랬을 때 원년 바벨론을 무찌른 첫 해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요. 이걸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사실 그때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고레스는 절대로 큰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나 국력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긴다고요. 그랬을 때 고레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내 힘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아니다. 그 이상의 신의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아시죠? 그 전쟁의 싸움 속에서 도무지 그 전쟁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전날 꿈을 꾸죠. 하늘에 그 십자가가 싹 지나가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큰 깃발을 만들고 거기에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딱 긋고 나갔는데 전쟁 이긴 거예요.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죠.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어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 하나 더 아셔야 돼요. 그저 뭐 기도하고 눈 감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폭넓게 보아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미 그 전부터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50 또는 200여 년 전부터 이미 고레스라는 이름을 말씀하셨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서도 누가복음 2장에 로마 황제가 각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매체가 발달하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황제가 말하면 그거를 또 밑에 있는 부하들이 신하들이 써서 각 지역으로 다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전에 요셉과 정혼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성령으로 임신을 해야 되고 여기만 보면은 이것만 해도 대단하긴 하지만 지금 놀라운 일이 이쪽에서 아직 정혼이나 아직 임신도 안 한 상태 속에서 그 전에 이미 로마 황제에 의하여 칙령이 내려진 거예요. 각 고향에 가서 호적에 등록하라. 그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또 시리아 총독을 통하여 또 확산되고 이러고 난 이후에 왔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보지 마세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지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눈에 보이고 깨닫는 것 말고도 어디선가 이미 시작하셨고 그것도 어떤 거는 수십 년 전에 어떤 건 수백 년 전에 어떤 건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움직이는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12장에서 중앙성소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에 의하여 시작된 일이 솔로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시드기야 왕까지 20대 왕이 지나서 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시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하시면 나라의 법도 바꿉니다. 이게 저희 가정의 간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영주권을 받을 때 그전에는 저 다운타운에 나가서 밤새도록 줄 서 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애기들 데리고 줄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받은 사람들이 밤에 가서 줄 서 있고 막 밤에 무섭고 이런 얘기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이 본문이 이틀에 걸쳐서 딱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역대하 에스라. 하나님 나라 법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딱 정한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가서 딱 지장 찍고 지문 찍고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즈음에 제가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토요 새벽 담당이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한테 우르르 와가지고 목사님 미국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 명도 아멘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 대통령에 의하여 나라 법이 바뀌어서 정한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와서 손에 지문 찍고 영주권 받기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영주권 받으신 분들은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서 이렇게 바뀐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아무나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왔느냐? 아니요. 3차에 걸쳐서 오고도 그리고도 안 와요. 그때 안 온 사람들이 에스더, 모르드 이런 사람들이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도 3차 때 왔지 1차 때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그 부모가 안 왔다는 거잖아요. 안 왔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다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근데 그 감동을 민감하게 받고 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감동하지만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것도 3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고 그나마 또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6절 돕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도우라고 3절에서 그 왕이 말했거든요. 3절 4절에서.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믿는다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세요. 아무나 오지 않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야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오는 거지만 그것이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5절 11절에 다란 말 보이십니까? 다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루실 텐데 이 일에 고레스처럼 쓰임 받기를, 내가 고레스처럼, 우리 교회가 고레스처럼,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우리 다음 세대가 고레스처럼 나라 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 번은 쓰임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한 번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은 아니어도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위하여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시대 다음 세대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있는 심령들 할지라도 주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11월 한 달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교회에 19년을 새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